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겠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원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고 구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지만 구원하시는 능력은 예수님께만 있는 것을 기억하나이다. 주님, 성경을 알아도 성경이 그저 문자로 글자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빛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시는 것은 주의 영으로만 가능한 줄로 압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죽은 지식, 죽은 믿음, 죽은 열매의 삶에서 깨어나게 하시사 전심으로 주를 찾게 하시며 주로 인하여 깨어나며 주를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세례 요한의 전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놀랍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바로 직전에도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의의 도로 우리에게 왔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인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도 사도행전 1장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러 왔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끝까지 세례 요한이 주님은 빠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 가룟 유다가 죽은 자리에 사도를 뽑아야 됐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의 자격이 뭐냐면 세례 요한부터 승천까지예요. 끝은 승천까지가 마지막까지 다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가 세례 요한부터예요. 오늘날에는 세례 요한을 소홀히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하셨습니다. 초자연적인 일이죠. 그래서 주님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베드로에게 듣게 하라고 합니다. 놀랍게요. 사도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요, 세례 요한부터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도 몰랐어요. 지금 이 복음의 시작을 다시 보면서요, 세례 요한을 알고는 있었지만 빼먹게 되는 걸 알게 됐어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오늘날의 교회는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데 은혜만 전하라는 거예요. 은혜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지옥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게 신학계에서부터 현대 교회에 그렇게 흘러지고 있어요. 그런데 100년 전에 청교도들은 이렇게 경고했어요. 지금 시대는 율법 폐기론자라는 거예요. 네. 율법 폐기론자란 말을 아예 듣지도 않죠. 그런데요, 100년 전 크리스찬들에 의하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율법 폐기론이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뺐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 얘기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시작은 회개하라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오늘날에는 회개하라는 말을 정말 먼저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좋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날에는 회개란 말이 정말 없어요. 한 번은 제가 개척했을 때 한 교회에 장로님이 찾아왔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말해요. 주일날 설교에 1년 동안 회개란 단어를 올해 한 번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저 오늘날에는 사랑에 대한 말을 전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기절이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는요, 요한복음 전체에요, 회개라는 단어는 한 단어도 없어요. 설마 그럴 거죠? 정말 없어요. 성경은 순서도 진리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회개에 대한 것을 3번에 걸쳐서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음서 요한복음에서는 회개란 단어가 한 단어도 없어요. 그런데요, 거꾸로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요, 진리란 단어가 한 단어도 없어요. 설마 그럴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진리란 단어가 한 단어도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진리란 단어가 나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놀랍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진리란 단어가 거꾸로 한 단어도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회개란 단어가 한 단어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네. 성경의 정도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다 예수를 믿는데 회개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서 알게 되는 것은요, 율법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세례 요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갈 때에요,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그냥 마가복음에 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관리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을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부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관리예요. 지위도 있어요. 그리고 부자예요. 그는 관리이고 부자예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죠. 게다가 이 사람은요, 신앙도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요, 영생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을 왜 예수님은 그걸 지적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절에 18절에 이 말을 듣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셔야 됐나 봐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로마서 3장에 가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선한 이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읽은 말씀에 선한 이가 없다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요, 선한 이가 없어요. 이것이 노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때요, 노아의 조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살았을 때는 아담과 하하가 있었던 바로 다 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구전으로 다 아담 하와 이야기를 다 들었던 때예요. 근데 놀랍게 노아 때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는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세상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람 지은 걸 후회했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멸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근데요, 그들 스스로는 알 길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는 진리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우리 속에서는 능히 구원할 진리를 알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속엔 스스로 답이 없습니다. 물론 로마서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대요. 예. 정말 여러분 담임을 알죠? 술집에 가도 보면요, 나도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다 그렇게 말해요. 예. 성경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요, 놀랍게 주님을 따르지 않아요. 이것이 부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하는데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이 온해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더니 영생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말해요. 이것이 뭐예요? 복음의 시작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의 시작이 선한 이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선한 이가 없다는 말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고? 네가 계명을 안 하니? 라고 말하면서요, 십계명 얘기를 해요.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그리고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요, 십계명 중에 예수님이요, 하나를 고쳐서 읽으셨어요. 뭐죠? 십계명 중에 예수님이 십계명을 모르고 고친 게 아니잖아요. 뭘 빼먹었죠?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속여 빼앗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이건 십계명에 없어요. 십계명에 뭐라고 나와 있죠? 십계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죄의 시작이 탐내는 거예요. 선악과를 왜 먹었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선악과가 어떤 걸로 느껴졌어요?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죄의 시작은 우리들도 알잖아요. 어린아이들이요,
자기 눈에 좋은 걸 보이면 어떻게 해요? 장난감이건 어떤 물건이건 간에요. 나오는 게 뭐예요? 그저 호기심만이 아니에요. 탐심이. 누가 보여주고 말한 것이 아닌데도요. 어린아이 속에서 엄마도 안 보이고 그저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탐심. 그래서 지금 이 사람에게 십계명 중에서 속여 빼앗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십계명에서 뭐라고요? 탐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 이 사람은 모태신앙이에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요. 난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고 난 율법 중에 흠이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고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는 뭐라고 말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구원의 빛이 비춰지기 전에는 인간들이 자기 자신은요 괜찮은 줄로 알아요. 제가 자주 예를 듭니다. 제가 건강 검사를 2번 했는데요. 늘 하던 거는 좀 싼 거예요. 30만 원인가 그랬어요. 10몇만 원인가 건강 검사를 한국에 가서 했어요. 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운동하시는가 봐요. 엄청 건강하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요. 100만 원짜리 검사를 했어요. 100만 원짜리 검사를 했더니 있잖아요. 나보러 오래 못 살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어디부터 고쳐야 될지 좀 운동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10만 원짜리 검사하니까 건강하다 그러는데 100만 원짜리 건강검사라니까 어디부터 고쳐야 될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우리 속에선 우리가 스스로 죄인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만을 쌓고 있는 것도 몰라요. 우리 맘대로 살고 있으면서 내 뜻, 내 생각, 내 판대로 살아요. 거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비춰져야 돼요. 진리가 비춰져야 돼요. 우리 속에선 스스로 구원의 길을 구원받지 못할 것조차도 알지 못해요. 그저 어두움 자체예요. 근데 이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예수님은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지금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을 율법을 지킨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사랑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해요. 복음은요,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알게 해요. 복음은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해요. 이렇게 말해요.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자기 자신은요, 나는 십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해요.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부자 청년, 관리인 사람, 이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온 사람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팔아서 나눠줘라 라고 말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께 나온 이 부자 청년에게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한테 주님이 혹시나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이게 꽂혔어요. 내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말합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예. 왜 이 말을 했죠? 이 사람이 원한 것은 영생이었잖아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원한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늘에서 보화가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하시는 거예요.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반응은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았어요. 재물이 많아서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어요. 아니, 예수님을 만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로 생각하고 왔는데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라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다 영생을 얻기 원한대요. 그런데 우리들이요, 재물의 문제가 드러날 때요, 신앙이 식어지고 바뀌어요. 지금은 다 예수 믿는데요. 그리고 영생을 얻기 원한다고 해요. 그런데요, 직장을 잃거나 재정의 위기가 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당분간 교회를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마치 예수님의 4가지 밭에 비유해서요, 가시떨기 나무가 뭐죠? 가시떨기는요, 생활의 재정의 위기로 말씀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재물이 없어도요, 말씀이 막혀서 구원받지 못해요. 그런데 거꾸로요, 재리의 유혹은 재물이 생길 기회가 많잖아요. 또한 그렇게 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돈이 너무 잘 벌리기 때문에 교회에 오지 않게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기도 제목이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거는 자 해보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가난하게 마옵소서. 이거는 진심으로 기도가 되죠. 가난하게 마옵소서. 근데 그 다음 기도가 제가 섭섭한 거예요. 이거는 마음으로 안 돼요. 따라하세요. 부하게도 마옵소서. 간절히 기도가 나와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하게도 그거는 걱정 마십시오, 주님. 부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저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뭐 그런 거를 기도합니까?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걸 기도를 왜 해요? 그거는 염려 마시옵소서.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서는요, 우리 자신을 믿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이 선하다고.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은요,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솔로몬이 왕이 됐고 그는 지혜도 받았어요. 그가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직접 불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왕이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 솔로몬 왕은요, 성경에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가 왕비들로 인하여, 여자들로 인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여호와를 잃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는 그저 가나안만 바라봤어요. 약속의 땅. 근데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런 노래를 가르쳐요. 네. 이 노래를 외우게 한 거예요. 이걸 노래하라. 그 노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땅에 들어가거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은 이걸 노래하라는 거예요. 예, 같이 함께 해볼까요? 여수르니 살찜에. 예, 여수르는 이 가나안 땅의 옛 이름이에요.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에요. 여수르니 살찜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계속 읽겠습니다. 여수르니 살찜에 나를 발로 찼도다.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주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에 들어가면은요, 나를 발로 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모세가 예언한 대로 사람들이요, 풍요롭게 되었을 때요, 주님을 발로 찼어요. 솔로몬 왕처럼.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다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속에서요, 하나님의 자리를 견줄 만한 신이 있어요. 이 신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고자 합니다. 주보 앞쪽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 이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에요. 산상수훈 중에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요, 솔로몬 왕처럼 부요하면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여수르니 살찜에 나를 발로 찼도다. 주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있잖아요. 이 재물, 지금 읽은 말씀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재물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가 더 유명해요. 이 재물이라는 헬라어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맘몬. 세상 사람도 다 아는 단어예요. 맘몬. 여러분, 맘몬이라는 단어는 세상 사람도 다 알아요. 이 맘몬은 뭐예요? 맘몬은 재물의 신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신이든지 아니면은요, 재물이 신이든지 중간은 없어요. 이 부자 청년 앞에서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지금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리고 그는 율법을 지켜서 그는 관리가 됐고 그는 부자예요.
근데 그는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신앙이었는데요. 그는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보다 마몬, 재물을 더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나라의 돈을 보잖아요. 동전이건 지폐건. 그럼 거기 그림이 나와 있죠. 모든 나라 돈에 가면은 우리나라 돈도 뭐가 써 있어요?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그 나라의 왕의 초상이 돼 있어요. 왜 그러죠? 돈을 통해서 누가 신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돈이 신이에요.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해서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출애굽해서 석 달이 지나는 동안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요. 기적이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더위에서 지켜줘요. 밤에는 불 기둥이 추위에서 지켜줘요. 매일매일이 기적이에요. 그런데 홍해 바다가 갈라진 기적을 경험해서 넉 달이 지났는데요. 시내산에 오릅니다. 시내산에서 주님이 십계명을 말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히브리 백성들이 뭘 원했죠? 놀랍게요. 모세가 없고 모세가 시내산에서도 안 내려오고 그래서 뭘 원하죠? 우리가 섬길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봤잖아요.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뭐를 만들어 달라고요? 우리가 섬길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한마디가 더 들어갔어요. 나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요. 나를 위하여 믿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나를 위하여.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도 천국 가야 됩니다. 이 말은 불가능해요. 예수님 말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그러나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과 출애굽할 때 히브리 백성도 똑같습니다. 나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론이 만든 신이 뭐죠? 놀랍게 금송아지입니다. 이 금송아지가 만몬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요, 주님이 주인이든지 아니면 주님이 주인이 아닌 다음엔 다요, 재물이 신이에요. 제가 한국에 가서 있는 숙소 앞에가 큰 대형 병원이 있어요. 큰 병원이 있어요. 거기 병원에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장에 가면은요, 싸움판이래요. 예. 그 돌아가신 부모님이 있는 상태에서 식구들이, 형제들이요, 재산 싸움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장례식장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기업의 대기업 재벌의 회장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다 자식들이 쌈 났잖아요. 뭐 때문에 싸움하죠? 재물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한 청년이 나와서 말합니다. 형이 재물을 다 가지고 상속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그 동생이랑 형이 재산을 잘 나눠라 라고 하지 않고요,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그 우상숭배 중에 가장 큰 신이 뭐예요? 마몬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아왔지만 그가 섬겼던 신은 십계명을 지키면서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요, 그 마음속에 있는 신은 뭐라고요? 재물, 마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떠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23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여러분, 재물이 있는 자는 부자건 가난하건 간에요, 재물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4절에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재물이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가요, 24절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24절에 한글 킹제임스에만 나와 있어요. 이게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삭제시킨 성경은 잘못된 성경이죠. 24절 아래를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분의 말씀들에 깜짝 놀라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도다. 왜 그렇습니까? 재물이 있으면 재물을 바라보게 되고 재물을 사랑하게 되고 재물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재물이 쌓여도 재물을 치심치 말지어다. 재물에다가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설명이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이 심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시작에 대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노년에 이르기까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신인지 재물이 신인지 둘 중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요, 여호와만 믿었을 때가 별로 없어요. 그들의 신은 만몬, 금송아지였어요. 사사기에서도요, 신을 세웠어요. 그 신이 소예요, 마몬. 세상의 신은 마몬이에요. 맨하탄에 가면은 그 증권가가 시작되면서 거기 주식 시장이 시작되면서요, 거기 뭐가 있죠? 맨하탄에 관광 오면 사진 찍는 곳이요, 송아지. 그 송아지가 그게 신이에요. 그냥 소 인형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 소를 보면서요, 마귀는 말해요. 내게 절하라. 이 마귀가 예수님께 한 말이에요.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내게 절하라. 여러분, 재물에 절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택하든지 재물을 택하든지 중간 없습니다. 평생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도 그 속에 신은 재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재물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저는 빚이 있었어요. 제가 나이가 들 때까지도 아무리 계산해봐도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빚을 져서. 이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이 잠이요 개운한 적이 없어요. 늘 염려가 있는 거예요. 빚을 갚을 때까지. 그래서 저는 빚진 사람의 심정이 너무 이해가 돼요. 놀랍게요. 주님이 주인 됐을 때 알게 된 것이요. 저를 순종하게 하셨는데 놀랍게요. 제 힘으로 갚을 수 없는 모든 빚을요. 주님이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재물을 주시는 능력도 주님이 주세요. 여러분, 빚이 있건 이 상태는 죽을 때까지 집이 없건 여러분, 주님만이 주인 되시고 왕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은 기쁜 말씀으로 마치는데요. 이 말을 듣자마자 제자들의 반응은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재물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요.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게 되기 쉽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복음으로 마쳐요. 아주 좋은 소식으로 마쳐요. 27절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왕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빚도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주님이 왕, 철로역정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주님이 왕으로 따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요, 재물이 얼마나 위험한지 저의 실패담을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올 초에 장모님이 은행 론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이 유산을 주셨어요. 장모님이 돈을 주셔서 은행 론을 통해서 집을 사려고 했었습니다. 이사 가는 것도 힘들고 저는 이렇게 농경 사회 마인드가 있어서 그냥 이사만 안 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집을 사려고 하는 데 있잖아요. 은행 론이 안 되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좋은 집을 보고 나니까 주님, 이 집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제 속에 나온 게 탐심이었어요. 근데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교인 중에 우리 운영위원 중에 한 지체가 그거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 같다고요. 맞아요. 제가 구한 것은 제가 원하는 집이 생기고 나니까는요. 주님의 뜻은 안 보이고 내 뜻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내 뜻이 뭐예요?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올해 중에서 너무 놀랐어요. 집을 보는 순간 주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불법을 하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놀랍게 저의 실족함을 깨워준 것들이 성도들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요, 저는 그 탐심의 열매 가운데요, 저는 정말 실족했었을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여러분, 재물 만만치 않습니다. 왜요? 만몬은 신이에요. 그 만몬은요, 예수님의 자리를 넘보는 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빚을 지고 사업에 실패해서 가난하게 되어서도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이 전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포도주가 모자라도요, 사람을 찾아요. 하인에게 하신 말씀, 저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누가 해요? 하인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주인 되면 살 것 같죠? 우리가 주인 되면 인생은 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인의 삶을 산다면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놀랍게 주님을 순종할 때요, 주님은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 것처럼 인생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었건 아니면은 재산이 없건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주님이 왕 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아서 내 뜻, 내 노력, 내 판단으로 사는 삶에서 돌이켜져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전적인 순종을 통하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이루셔서 영광 돌리는 삶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만이 들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왕이 되는 그 음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